이 사도행전 15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고요. 또 오늘날의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메시지 그 사도행전 15장에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총회가 열려졌어요. 인류 최초의 총회가 열려졌습니다. 그 총회는 왜 열려졌는가, 또 무엇을 가결하고 뭘 거기서 결정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를 했을 때에 3주 전이죠. 했을 때 거짓 교사,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거짓인가 하는 거예요. 뭐가 거짓인가?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거짓이에요. 복음만이 온전한 것인데, 성경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바로 가르친 거예요. 거짓 이 교사들이요. 여러분이 교회에는 수많은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세워놨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뭘 말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이에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된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왜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지금 이 거짓이라고 하는 교사가 내려와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 문제가 심각한 안디옥 교회의 문제로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나바가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총회가 열려져서 그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했는가라면 사도 베드로의 해명입니다.
뭐냐면 총회가 열려진 거예요. 총회가 열려져서 베드로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이 안건이, 다시 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 이 안이 예루살렘에 딱 총회가 열려졌을 때 이 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너무너무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맞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난 겁니다. 의견이 분분해갖고 서로가 언성이 높이고 예루살렘의 총회가 막 그렇게 일어났을 때에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놨는데 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매지 못한 멍에, 그랬어요. 멍에. 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고 우리도 이 율법을 매지 못한 이 멍에를 왜 저 이방인들의 형제들에게 매게 하냐? 우리도 매지 않는데 왜 저들에게 매게 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걸려 넘어지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멍에를 주어서 왜 그걸 지고 넘어지게 만드냐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뭐냐? 이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로 받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조용해져서 누구 하나 말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누구 하나 거기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라고 모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세 번째 메시지 할 때 뭘 말하겠는가? 이게요.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해명을 하고, 거기서 유권을 해석을 하고, 유권 해석을 하고요. 유권 해석을 하고, 또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유권을 해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요. 뭘 말합니까?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냐? 이 말은 왜 율법을 주어져서 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를 먹지 마라. 그리고 음란을 하지 못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요 네 가지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지난주에까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22절부터 오늘 35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음만 증거하기로. 뭐라고요? 만장일치요. 만장일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장일치? 모든 사람 100%,
거기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 100% 전부 다 찬성을 했다라고 결정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 안디옥 교회로 사람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부분들을 안디옥 교회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해줘야 되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안디옥 교회다가 소식을 전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할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결정이에요. 초대교회 총회의 뭐죠? 결정입니다. 초대교회에 결정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총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것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까지 우리에게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거의 100% 얘기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에서 만장일치 뭡니까? 오직 복음만 증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 결정안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보낼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낼 사람인데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와 함께 보낼 사람이 누구냐? 형제 중에서 인도자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인도자예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랬어요. 유다. 그리고 실라 그랬어요. 실라. 요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 편에 그랬어요. 그 편. 그 편이 누굽니까? 그 편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썼다. 편지를 써 보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 또 뭡니까? 수리아. 또 길리기아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 때문에 길리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까? 율법은요,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 자기 행위가 가미돼서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떤 것도 조그마한 것도 거기가 가미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것은 뭔가가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은 은혜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뭔가가 행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가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원받던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27절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정한 안이 있어요. 그 안. 뭐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이 말은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뭐라 하겠는가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유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유대 에루살렘. 유대 땅 안에 있는 에루살렘. 유대 땅 안에 있는 뭐냐? 베들레헴. 이런 얘기를 써요. 유대 땅에서 내렸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절에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유대로부터 어떤 익명의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냐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안에 있는 이론이에요. 예?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초대교회의 이론이라니까요. 그 이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요, 보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기를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 그러십니다. 우리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지네들 바리새인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사람을 파송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그래요. 이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까? 예? 예? 외식하다 그래요. 외식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 겉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완벽하게 율법주의예요. 완벽한 율법주의, 이 사람들이.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뭘 못 버렸어요? 이 율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안 버려.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의 옛 틀 안 버리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고 그 지역에 아께서 있었죠. 안디옥과 이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부흥이 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들어서 저 안디옥과 수리아 지역에 또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해야 되겠다.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보세요. 분명히 얘기하기를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총회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나갔어요? 안디옥으로 나갔다 이게. 나가서 뭐 했는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에서 이걸 들어서 뭐냐면은 거짓이에요. 거짓. 뭐가 거짓이에요? 믿음이 거짓이에요. 신앙이 거짓이에요. 예수 믿기로 하고 있지만은 과거의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거짓 신앙이에요. 왜 거짓 신앙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싫어합니까? 왜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다면, 멸망시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뭐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 뭐요? 이 사건이 뭐가 됩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피를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은 예수님은 개죽음이다는요. 개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구원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끝냈는데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를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다니엘서 25장에 9장에 가보면요 27절에 홍수에 밀려가는 것처럼 홍수에 밀려면 흔적도 없이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렸어요.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율법이 끝났어. 율법 시대가 끝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도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이 존재한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고 왜 성전을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그것도 2000년 기간이나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어? 예루살렘으로 자기들끼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뭐라고요? 괴롭게. 그 다음에요 뭐라고요? 혼란케. 무엇 때문에 괴롭힙니까? 율법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뭡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율법을 줘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요 혼란시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택하여. 그래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는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택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말합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예?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장일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됐고 끝났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밑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뭡니까?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랬어요.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는 겁니다. 함께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유다와 실라는요 예루살렘에서 특별하게 여 사람들을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에다가. 그래야 증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8절 29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과 우리는 이 유기한 것들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거기 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욕이란 것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첫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 관해 하나님과 우리 사도들입니다. 뭘 결정했느냐 하면은 무엇을 결정했냐? 욕이라는 거. 욕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욕이라는 거 복음이에요. 복음. 욕이라는 거 복음 외에는 거요. 아무것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다니요. 그러니까 복음만 너희에게 전가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 우리 이제 결정 사항입니다. 네 가지 결정 사항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멀리하고 그랬어요. 멀리하고 스스로 성경이니까 이 스스로 뭐라고요? 삼가 조심하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조심하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안. 그 다음에 이 평안을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가 요긴한 것 외에 이 말은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절대 너에게 말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요. 다른 것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믿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율법 안 지켰어요.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안 지켰으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겠지요.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읽겠습니다. 30절 35절 읽습니다. 30절 35절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와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냐면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와 교회에 작별했다. 그럽니다. 교회와 이 작별하고 그래서 작별하고 누가 작별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와 또 거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안디옥에서 올라왔을 때 증인들 데려온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또 거기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가 요한을 나중에 또 알아요. 그 나중에 드러나요. 마가 요한도 또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무리를 모은 후에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무리, 교회죠. 성도들이죠. 무리를 모았어요. 무리를 모고 거기다가 읽고 그래서 읽고 뭘 읽었습니까? 뭘 읽었죠? 뭘 읽었어요? 편지. 다시 말하면은 아까 이제 편지 그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거기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요. 성경 보니까 뭐랬습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락 되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왜? 사도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 유다와 이 실라가 뭐 누구라고요? 선지자. 앞일을 얘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랬다고요? 권면했어요. 뭘 권면했을까요? 왜 권면했을까요? 그들이 왜 복음을 전가했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율법에 찌들었잖아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없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이제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편지를 읽어서 일단락 됐지만은 그 잔치깨기가 남아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율법을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라고 뭡니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얼마 있다가 있다가 자기를 보낸 곳, 자기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보낸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누구만 올라갔는가? 여기서 누구만 올라갔는가? 바로 이제 유수들하고 하는 유다만 올라갑니다. 왜 유다만 올라가냐 이거요. 유다만 올라가요. 실라하고 같이 내렸는데 이 실라는 안 올라가요. 여기서 안 올라가. 실라는 남아 안디옥 교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실라가 바로 사도 바울과 팀이 되어서 선교로 떠나가요. 선교로. 그러니까 이 실라가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건을 끝나버리면 이제는 딱 잊혀진 인물인데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팀이 돼서 계속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대열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여기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유하더라 남아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다한 이제 사람을 가르치고요. 말씀을 전파했다 이렇게 전파. 복음을 이제 전파했다는 거면 복음 전파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 가운데서 뭘 얘기하냐 이겁니다. 뭘 얘기하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할렐루야. 율법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연재 성경에서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원고를 썼던 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제가 100만 원을 주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 교열도 하고 거기 안에 내용에 이제 또 교정도 하고 해서 주었어요. 그랬는데 일부가 지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반복된 얘기가 있는 것들을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했는데 연애 그 책이 나오면은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율법은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율법은 거짓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끝난 거예요. 연애 성경의 구약 율법에는 뭐냐? 율법의 내용은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양했어요. 하라 하는데 안 한 것이 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이 죄요. 이게 너무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율법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한마디. 뭡니까?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하면 끝났다. 사랑을 하면 끝났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령.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끝난 거예요. 지키고 뭐가 한 거야. 이거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 그 안에 있어요. 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졌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율법을 가리킴으로 교회가 잠시적으로 혼란이 왔습니다. 그 교회가 안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에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을 따르므로 모든 그 문제가 다 일단락됐고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구원받는데 충분하고 모자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완벽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완네스, 위드, 완벽하게 임만을 하셔서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 모든 불신앙의 세력, 모든 가난의 세력, 질병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삼성교회 모든 요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린 후대들까지 어디가 있든지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과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후대 위에, 우리 삼성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